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오늘은 먼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제 일출 사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몰 사진, 또 하늘 사진, 땅, 숲,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참 아름답죠. 초원의 동물들, 정말 너무나 멋져요. 우리 등산 동호회에서 간다면 이런 곳에 우리가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진으로만 보아도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가 우리가 보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경관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어쩌면 저리도 아름답고 고운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양도 크기도 어쩌면 저렇게 다 다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토록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Who made the world? 누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 질문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는 영원성과 자손 대대에 이른다 하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만물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소요리 문답 제8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제9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부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창조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창조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마땅히 있어야 하고 한때는 있었던 그 감동을 더는 느끼고 있지 못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에 익숙해진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렸다 하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성경 진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창조 교리 공부가 지적인 활동일 뿐 더 이상 머리와 가슴에 경이로움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조립식 가구를 구입해서 직접 손수 이렇게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포장된 박스에는 모든 부품들이 다 들어있고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서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조립하기 시작하면 집중력과 손재주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나는 열심히 조립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사가 2개 남아있어요. 이 2개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 들어갔어야 하는 건가?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 뒤죽박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다시 해체시켜야 하나 하는 막막함과 함께 나사 1-2개 없다고 해서 망가지겠어? 그냥 설까? 하는 체념과 유혹까지.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라고 말하면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무에서 어떤 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가 아니라 그저 조립할 뿐입니다. 조립할 수 있는 원재료가 늘 우리 곁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먼저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있도록 한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조는 우리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로 완전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나 창조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발명했어 라고 말하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찾아내었습니다. 나 창조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 발견했어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창조란 우리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아주 고유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있도록 한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라이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하고 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여는 관문이자 믿음의 첫 관문이요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자신의 지혜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곧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인데요. 이는 좋다, 선하다, 온전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후렴구가 시편 136편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도 예외 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김없이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그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요. 시편 기자는 창조 그 자체가 은혜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 목적에 따라 토브, 아주 좋은 상태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편 기자는 창조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기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동기와 시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완전 전적 타락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진행되어질 때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졌으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교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이 피조세계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은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하겠다 약속하셨고 이를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기초적인 수단이 됩니다. 모든 영화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보여주는 손가락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된 모든 만물 곧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하는 그 상태 그 반응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이것은 본래 학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세상 모든 학문은 신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학문이 시작이 된 것이죠.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 만물의 존재와 속성과 법칙 등을 또 발견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로 창조신앙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창조에 대하여서 우연에서 시작된 만물의 진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인하여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창조론과 자연적인 발생과 변이를 믿는 진화론 사이의 이 논쟁은 사실 논리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듯이 진화론 역시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개인의 신념에 의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처럼 인간이 단순히 물질과 시간과 기회가 우연히 합쳐져서 생겨난 하나의 어떤 산물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은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도덕적인 개념과 의무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결과물에 대하여서 이게 최첨단이야. 그래, 이게 새로운 학문이지.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참 지혜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조 신앙이 없으면 아주 어리석게 되어서 피조물에 불과한,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그 동물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는 불의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인 그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합니다.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은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결국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진화론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진화론이 맞냐 틀리냐, 창조론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신앙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불의한 일이 합당하지 못한 줄 알면서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자기만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죽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이기에 이 의도와 목적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피조물도 거룩해야 하며 선과 악을 창조의 관점에서 구별하고 악을 떠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창조신앙은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며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그 창조의 작정이 시공간에서 실현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인지 진화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 속에 우리의 사명. 창조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저작권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의 저작권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가져갑니까?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가져갑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은 모두 다 그것을 만드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정당한 소유주이십니다. 만약 물질 세계를 내 것처럼 취급하여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다,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입주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대로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착취해 왔습니다. 세상을 만족과 쾌락을 위한 소비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은 오염되었고 토양은 황폐해졌으며 거대한 산림이 벌목되었고 대기 중에 독성 물질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동식물과 지하수, 섭지대와 농경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의 난개발이 성행합니다. 큰 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강과 바다의 생명체가 병들고 죽어갑니다. 지금도 주변 세상은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생태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돌아볼 귀중한 책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환경
운동가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오염되기 이전에 창조 세계가 깨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임명받은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일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과 감사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것을 잘 돌아보아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소유주이신 만큼 만물을 주관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의 성격과 목적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권위가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최종 권위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대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 많은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모두 다 엎드리며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드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을 일으켜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출과 일몰, 하늘과 땅과 바다, 산과 계곡, 그리고 무한한 별들의 반짝임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창조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